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2023년도 이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자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모든 이제 가정의 식구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디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경건하다 하는 이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 그러니까 고넬료만 하나님을 잘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고넬료의 특징은 뭐냐면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예수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 고넬료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원리인데 이 고넬료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신년 칙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을 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제구시점되어 이 고넬료는 늘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날도 제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꿈을 꾸든지 꿈은 이제 우리가 밤에서 꿈을 꾸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제 보통 그 개꿈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평상시에 꾸는 꿈도 있지만 계시를 가져오는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고넬료가 이 꿈이 아니고 낮에 생활 가운데서 이 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환상을 엿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바로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그 성도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한 명씩 다 따라다녀요. 한 명도 천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이 우리가 어떤 일에 급한 상황을 당하게 될 때 그 천사가 우리를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내준다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야, 이제 천사가 부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고 여보고 고넬료가 쳐다봤죠. 쳐다봤더니 두려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갑자기 이제 천사가 전화하니까 고넬료가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고넬료는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전반부에서는 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또 구제를 잘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세 가지 특징인데, 그것이 땅에서 고넬료가 했던 사건이고, 여기 4절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그동안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들어서 합격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인정해서 고넬료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고넬료의 구제도 받으시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사람들이 이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맞춰가지고 잘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못된 것으로 이제 지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리는 그 사실은 귀를 많이 지는 사람인데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주님께서도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죠.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 기도는 잘 되었는데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는 별로 땅에서는 대기를 없는 사람인데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주로 보죠.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냐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냥 눈가림만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느냐. 그래서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넬료는 벌써 외면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구제를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구제를 하고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중심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답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 또 고넬료가 어떻게 구제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님이 합격을 받는 그런 구제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8장 3절. 사절.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기도를 하고 또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땅에서 그냥 먹을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관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
기도는 땅에서 하지만 땅에서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뇌주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단에 들어서 올라가는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늘 이의 기도는 구약 시대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많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6천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모든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하는 생활을 했는데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왜 기도를 많이 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말씀 보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기도가 특별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기도를 잘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5장 17절에서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선지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되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즉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죠.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천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아픈 데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큰 진돗개가 물려간다.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박수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진돗개가 앞에 왔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물면 그냥 상처가 나게 되는데 그때 그 박수아라는 아이가 초등학생 5학년이 되는데 주 예수 이름하고 부르는 거예요. 진돗개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누가 바꾸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조지 빌런은 이게 고아원들을 운영했는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일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침에 애들 고아원 아이들의 줄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아이들 줄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큰 단체 모임에 아침에 조식 그 만찬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조식 모임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준비했던 것을 조지 밀리의 기도원으로 가져오는 일을 생긴 것이죠. 이제 그 단체에 음식을 준비한 것은 조지 밀리의 고아들을 위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는데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죠. 이 성경 구절은 기억하기 좋습니다. 둘둘 사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원하면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 기도가 급속하게 응답이 빠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만큼 힘을 기울여서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니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구멍에서 땀이 나오는데 피가 그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에 다른 성경 문제를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 (22장 39절) 조금 앞이죠. 예수께서 나가 가는 딸 걷는 상인의 집에서 따라오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습관이 되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도 내가 가던 길로 가는 것은 왜냐면 습관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왜? 왼쪽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시러 산에 자주 가는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는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수영 목사님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이제 그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산에 올라가지고 밤에 무슨 비도 안 했나 봐요.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라. 기도는 시끄러운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한적한 곳에서 더 잘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한번 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는 바로 만능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만 그냥 있으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감사만 있으면 된다. 감사와 기도가 이게 필요하게 될 것이죠.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5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되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은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은 제일 바깥 부분, 그 다음에 혼은 중간 단계, 영이 제일 깊은 곳이 있는데 혼은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양파도 껍질을 까면 돌아오고 껍질을 까면 돌아오듯이 깊은 곳에 우리의 영, 하나님과 교제할 영이 있는데 이 영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근데 먼저 이 혼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으로 하는 기도, 이게 방으로 더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쪽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쪽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주님은 귀가 먹지 않고 항상 귀가 밝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마음으로만 해도 다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도 할 수 있고 혼하니까 어떤 기도든지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하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의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귀한 모든 비전을 다 이루어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생기게 될 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면 그 기도가 이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받는 이 기도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1장 24절 한번 보죠. 잠언 11장 24절 말씀. 잠언 11장 24절 말씀. 아멘. 이게 잠언 11장 24절 진리의 말씀입니다. 헛구지하려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계속해서 이게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헛구지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나누어주기 때문에 세상이 줄어드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헛구지하면 더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은 2024년도에 헛구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구지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끼고 가져 있으면 그것이 남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죠. 헛구지하면 더 잘 되고 가도히 아끼면 더 안 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우리의 손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런 이 한 해가 되어서 이 고민하고 같이 정말 기도도 주님이 인정받는 기도 새벽이 되고 또 구제하는 것도 주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활을 그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오세요.